성경을 읽어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특히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또 아비를 조롱하고 그 어미를 멸시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중요한 것 가운데 부모에게 자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자녀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서냐면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다.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사고 방식, 이 사고 중심에서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신앙과 삶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사사시대에 실로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엘리 가정, 엘리 집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세습받았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 두 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가지예요.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건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건지,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세습받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과연 소명을 가지고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 종교적으로, 직업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아빠 엄마 손 끌려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생의 체험과 하나님 아는 체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수받지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단순히 제사장적 기술만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예를 들면 요제는 이렇게 드리고, 예를 들면 각은 이렇게 뜨고,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올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제사장적 기술. 정작 이 엘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따로따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을 세습받은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기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먼저 탁 걷어 챘어요. 하나님 몫을 챙기지 않고 그것을 탁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기술을 터득하면서 그가 제사장적 기술의 융통성을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삶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 기술의 융통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입니다. 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이들의 삶은, 이들의 제사장적 삶은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얘기를 안 해요. 아들 귀한가 봐요. 자식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들을 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어요. 한 번쯤은 얘기해야지요. 그 어린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아이들이 어느 식당가에서 막 뛰어놀아요. 여기저기 식사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제멋대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 뛰어오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딱 잡아놓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아마 아이는 또 싫다고 또 말 안 듣고 그러게. 아이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이 교육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딱 불러놓고 여기서는 밥 먹는 장소, 여기서는 체면을 차리는 장소 딱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아이들이 막 뛰어나요. 저는 뭐라 그럴 수는 없고요. 시험 들잖아요.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데 여러 부모님들이 있죠. 그 아이를 딱 잡아다가 무릎뼈가 부러질 정도로 꿇고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저쪽 방에서 그냥 게임 오락하게끔 만드는 부모도 있고요. 과연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권할 만한 것인가? 심지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냥 말로 야단만 쳐요. 처벌하지도 않고 그 직분을 중단시키지도 않고 그들을 정결의식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결국 이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 계속해서 죄를 쌓았고 결국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주신 이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출세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일으키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비교해 보면 꼭 예배 생활 잘 드리면 그런 성공 받지 못한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구별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귀하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귀하냐?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좋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요. 또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보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책망하고 잡는데 어려움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 자녀가 일정 시기 동안 교회에 머무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중고등부 때 회장도 했었어요. 회장도 했었대요. 청년부 때 회장도 했대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지 이게 신앙이나 믿음이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뿐이에요. 심지어 한때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직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예비의 기술만 터득한 거예요. 제사장적 기술만 터득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일주일이면 배웁니다. 다. 일주일이면 끝내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죄에 빠져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현대판 엘리 같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현대판 홈리와 비느와스 같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무엘서 2장은 그 가정 이야기만 하지 않고 비교해서 한나의 가정 이야기도 또 해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 안에 빨간색 돌과 파란색 돌을 딱 놔두고서 한번 구별해 보라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나의 가정 이야기도 나옵니다. 똑같이 엘리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 가운데에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이 세마포 옷을 1년에 한 번씩 어머니가 지어서 쫙 입혀줘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게 뭐 어째서? 아니요. 이 한나는 이 같은 엘리 밑에서 자라고 있는 홈리와 비느와스와는 다르게 이 한나는 사무엘을 젖된 후에 이 아들을 엘리 앞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나실인이죠. 여러분 젖을 뗐다. 아마 그 시대는 조금 더 어려서 조금 더 성장해서까지도 엄마 젖을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젖된 아이를 그 하나님이 성전
전혀 알지 못했던 무섭게 생긴 그 엘리 제사장 앞에 놓고 교육시키니 띄워놓고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만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 사무엘은 보고 싶은 엄마를 보면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엄마, 나 엄마 따라갈 거야.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다시 성전으로 뛰어넘으면서 그 구석 모서리에서 눈물을 닦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또 찢어지는 것 같았을까. 그걸 다 이겨나가며 1년에 한 번씩 옷을 입히며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한 허락받은 아들 사무엘, 너는 기도하여 낳은 아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다. 나와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다. 그걸 1년에 한 번씩 겉옷을 쥐어주며 그 아이에게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교육시키는 한나의 부모의 삶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할까? 단순히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기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기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그런 수준 차이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 한나처럼 구체적인 뭐냐? 첫째는 그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의 삶이 절대적인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교과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한나가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만큼은 더 자랐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에서 옷을 입혀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는 기도로 낳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야. 그걸 계속 주의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앙의 전승. 뭘 보고 배우느냐?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쌓을 때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 증거가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의 위기의 예배, 이삭에게서는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뻔한 그 예배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삭이 묻지요. 아빠, 오늘은 지난번 번제 드릴 때하고는 좀 다르네. 뭐가? 그때는 재물도 같이 가지고 갔었는데 오늘은 재물이 없네. 그때의 번제와 지금에 드리고자 하는 번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삭이 캐치한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그 차이를. 그거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서 예배를 가르쳐줬고 예배를 어떻게 보여줬고 어떻게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넣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이삭이 묻는 거죠. 아빠,
오늘은 예배가 좀 달라지네.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죽음에도 이룰 수 있는 믿음,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신앙,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이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데, 이 믿음, 이 신앙은 이삭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자기와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그걸 아버지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믿음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자녀에게 계승한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행위에 따라서 그가 가르쳐준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삭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딱 배우는 게 뭐냐?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을 이뻐하는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으며 그가 아버지 앞에서 그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이게 신앙의 환경을,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아주 찬양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심지어 이 디모데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지도자예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과 순교가 필히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걷습니까? 그 자갈밭을, 가시밭을 누가 걷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에 디모데가 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되는 결정을 딱 해요. 비록 고난이 오고 비록 죽음이라는 순교가 오지만 내가 이 길을 걷겠다라고 딱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 위기 때에 자기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아주 순결한 믿음, 그 믿음 이야기를 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이기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얘기를 해요. 그거를 손주 디모데, 아들 디모데가 그 믿음을 고스란히 전수받아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익숙한 이름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나올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마가복음 15장 2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메고 다 가지 못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십자가 매니까 미처 그 십자가를 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로마 군인에 의해서 택함 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져요. 억지로. 유대인은 꺼리 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 자녀 되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알지 못하고 어쨌든
십자가를 매요. 그때의 그 경험,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지만은 그때 지은 그 십자가가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생각하는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뜻하지 않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 은혜의 십자가, 확률의 긍휼의 자비의 십자가인 줄을 그때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의 이야기를 그 자녀에게 해줬던 거죠. 그 집에 가서 그 십자가 이야기를 했던, 지긋지긋한 십자가가 아니라, 꺼리끼는 십자가가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형장의 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피 흘림의 십자가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번에는 그 아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로마에게 택함 받아 걸려 넘어질 뻔한 그 구레네 시몬,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루포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돼요. 그 영향이 누구에게서 왔겠느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 아버지, 십자가맨 아버지의 영향에 전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과서, 자녀의 신앙의 교과서는 부모입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도 말입니다, 다 같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좋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좋은 교과서. 반면에 이런 불량 교과서도 있습니다. 오답이 많은, 오류가 많은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끔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또 어떤 신앙의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과서로의 모습으로서 보여줘야 될, 가르쳐줘야 될, 모범을 보여줘야 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처럼,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신앙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날들을,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라. 이번 어버이날은 좀 저에게는 색다릅니다. 항상 이러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아빠 엄마가 없어지는 날이 있을 거다. 아직 어머니는 계셔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제 개인적인 위로가, 나는 그래도 아직 어머니가 있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왠지 아직 두려워요, 제 자신이. 그런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요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고통스러워, 힘들지요. 힘들다라는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야, 힘들구나.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가기 직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뭐 이분이 요란하게 예수 믿은 건 아니야. 아니, 요란하게 교회 활동하신 분은 아니야. 그냥 점잖게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결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날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일도 있겠지만 영혼의 생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되풀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1년에 몇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1년에 몇 번 정도는. 네 번째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을 자녀들에게 주의시켜 행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일, 단순히 엄마 아빠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너는 이 땅에 나온 거야.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한 것처럼 너는 기도로 얻은 아들이야. 너는 기도로 얻은 딸이야. 너는 기도로 얻은 자녀야. 한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며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또 그 밖에 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 하세요. 승진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전승, 계승과 이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주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11조 예물을 구별하는 걸 가르쳐 보세요. 늦지 않게. 이 11조의 예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거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 경쟁에서 이길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는 처음 1장과 2장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한 구별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살펴보라고. 여러분, 한나처럼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 그 자녀에게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좋은 교과서 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가정에 이런 자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잠언 속에서 보이는 자녀들의 이야기와 그 부모, 믿음의 성경책 그 속에서 나오는 부모와 자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자녀, 나의 부모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하나님, 좋은 축복의 이야기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